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도 나를 잃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닭울음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잃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닭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어찌 있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다굴 때며 참회의 눈물로 회개하네. 지금도 새벽 다굴 때며 참회의 눈물로 회개하네. 은혜가 되시죠? 우리가 주님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들 또 부인했는데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주 앞에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모두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체성, 믿음에 대한 정체성들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꼭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며 네가 나를 이 땅에서 시인하면 나도 시인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꼭 주님을 시인하는 이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저 앞에 올려드릴까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죄인 삶 주의 올라와 가슴에 손 대시고 잃어버던 새 큰 죄악에서 건지신 것 감사하죠. 은혜 잊지 말아요. 엄마와 나처럼 그 시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참 힘드시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렇죠? 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라 또 나를 참 두 손 들고 거기서 우리 어머니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날 주님 품에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고생 많았다. 예처럼 살면서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 어머니 누가 내 맘 알아주겠어요? 주님이 아시거든요. 은혜로 예쳐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이 손 보시옵소서. 주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 들어 싸우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시고 연약하니 강성하게 하시고 병들어 싸우니 영육간에 치료한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처소에서도 여기 현장에서도 오늘 3부 예배 나오셨는데 2부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거든요. 1부 때도 그렇고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수원에 사는 부부가 이제 밖에 외출을 했어요.
이제 외출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도중에 부인이 막 남편에게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요.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래서 이제 참 집에 이 주차장 입구까지 주차장까지 그렇게 막 이 바가지를 긁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순간 참다 못한 남편이 이제 보통 주차장에 파킹하지 않습니까? 파킹을 막 세게 확 한 번에 막 집어넣어 버렸어요. 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안전벨트를 맸지만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한마디 더 해야 하는데 그래 우리 남편 너무 그냥 그래 화났겠다 싶어서 순간 딱 참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당신 파킹 너무 잘한다.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 난 못 봤어. 당신이 정말 파킹 너무너무 잘해. 막 순간 남편을 칭찬했어요. 자기는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한 번에 집어넣었는데 그랬더니만은 남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그래 가만히 미안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나 후진으로 서울까지 간다. 백으로 난 서울까지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교우들 또 가정에서 또 실시간 영상 예배하시는 교한 교우들도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물론 마스크 썼지만 눈을 보니 또 눈에서 광채가 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작. 자,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더 보다가는 빠져 죽을 것 같아요. 시작. 우리가 가정에서도 꼭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금도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천연 진주가 있습니다. 이 진주를 제가 한번 검색을 쭉 하다 보니까 이 진주가 참 좋죠. 이 그다음 장에 보니까 이 진주가 2014년도 4월 달입니다. 한 7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영국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에 이게 나왔어요. 이 그런 그 천연 진주 이 한 알, 방금 보였던 그 한 알이 가격에 얼마의 경매가 붙여졌는가 한번 다시 한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 가격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자 최소 그러니까 2억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에 의하면은 경매사들에 의하면은 4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억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구슬 같던 이 진주 하나가 말이 4억이지. 세상은 요지경이죠. 참 여자들 너무 좋아하죠. 진주 목걸이 다 있죠. 물론 양식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자연산을 또 자연산은 또 비싸죠. 양식은 좀 싸더라도 그럼 이 진주가 형성되기까지는 이 아비퀼리데라는 조개가 있는데 이 아비퀼리데라는 그 조개 속에 이 조개 속에 보니까 모래가 들어간대요. 이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니까 너무 이 부드러운 그런 그 살 속에 모래가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이것을 점액 자기가 살려고 낙하라는 점액질을 품어낸대요. 생명액체를. 그래서 그 생명액체를 품어내서 여기 아까 우리 첫 번째 나왔던 사진을 보니까 자 보세요. 이런 진주를 형성하는데 이 아비퀼리데라는 그런 그 조개 속에 이게 두 가지 형태의 조개가 있대요. 이 모래가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래 아이고 이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 팔자나 보다 아프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금방 죽을 수밖에 없고 얼마 못 가서 죽는데, 이걸 살려고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의 칩을 뽑아내는 거예요. 낙하라는 생명의 칩을 뽑아내다 보니까 서서히 커서 이 자체가 진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똑같은 그런 이 모래가 그런 이 조개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조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죽어버리고, 어떤 조개는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점액을 뽑아내서 그런 진주를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또 질병에 대한 어려움들,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반드시 이란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으로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캐나다 로키 산맥에 해발 3,000m, 그러니까 해발 3,000m의 수목 한계선이 있는데, 그 수목 한계선이란 말은 온도가 낮거나 또 비가 너무 오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그런 매서운 추위와 세찬 바람과 눈보라가 쌓이고 쌓여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자란 나무가 있는 이것을 무릎 꿇는 나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각각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가 되는 이 나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는 나무, 이 나무가 해발 3,000m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도 없습니다. 온도도 낮습니다. 찬바람이 있습니다. 세찬 눈보라를 또 맞아야 합니다. 악조건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무는 자라나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뭘로 쓸 수 있겠나요?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뗄까면은.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혹한 눈보라와 혹한 바람과 또 그런 이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이런 온도가 낮고 비를 적게 맞은 이 나무가 쓰임받는 것은 그 유명한 우리가 음색을 잘 내고 정말 명품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이게 바이올린을 만든다라는 이 만든 그 재료가 뭐냐, 무릎 꿇는 그런 나무로 이 바이올린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명품 신앙이 있어요. 명품 신앙은 무엇인가? 이란 세찬 눈보라를 맞아서 바이올린이 나온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정말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이것을 통과하는 자에게 명품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야고보는 총 4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대다수 학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런 동생 그런 야고보는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큰 또 기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그가 형님을 믿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형이니까 뭐 특별하게 그런 것단 구세주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고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난 종이다.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 내용이 야고보서인데, 그런데 이 야고보는 훗날 AD 62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은 형을 위해서 순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가 순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시험 당할 자체가 뭐가 좋아요? 시험 당하는 것은 어떠한 걱정과 근심만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 근심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오는 거예요. 누가 시험 받을 때 나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이 시험은 뭐냐면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 이렇게 말해요. 페이라조.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타락을 목적으로, 멸망을 목적으로, 파멸을 목적으로, 그래서 던져보다, 건드려본다. 이게 건드려보는 거예요. 멸망을 목적으로, 타락을 목적으로, 또 파멸을 목적으로 누가 주는가? 이 악한 원수가 주는 겁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자, 이게 원수가, 자 보세요. 예수께서 야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시험에 들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여 멸망시키는 것 뿐이지만은,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어땠습니까? 2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왔던가요? 시험을 받았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페이라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왔을 때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했다. 40일 동안. 그런데 배고프지? 당연하죠. 그래서 이 수많은 돌들로 한번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시험하지 말라. 나에게 절해봐라.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이다. 야야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럼 천사가 와서 받쳐준다며.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따라서 합시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얼마 동안 떠난다는 말은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이 약간 원수는 계속 어찌하든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마귀의 시험은 회의라죠. 파멸을 목적으로, 멸망을 목적으로, 타락을 목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또 시험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주신 시험이 있네요. 그 시험은 이 도끼마조라고 해서, 따라서 합시다, 축복을 목적으로.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성경을 보면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병 고친 것도 봤어요. 다 따랐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야야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랬더니만은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누구를 시험하사? 빌립을 뭐 하려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시작. 사실 예수님은 하실 일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빌립의 마음을 뭐 해보려고?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떠보려고. 근데 아까 6장 6절에 보니까 그런 그 기억 한글에서는 뭐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시험고자.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뭐 하고자? 마음을 떠보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타락이 아니고 한번 달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저희가 저더러 나를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페이라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뭐도 하신다? 친히 아무도 뭐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하시네요. 근데 보니까 아까 시험이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시험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뭐라지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뭘 주신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잘 들어야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합시다. 잘 들읍시다. 자, 하나님은 시험해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 안 하세요? 하나님도 아까 시험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험은 부정적인 단어예요. 근데 시련, 따라서 시련, 축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오늘 본문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의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시험이란 말은 그런 거 이 도끼마죠. 다시 말해서 축복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만나거든 온전히 뭐 하라? 아하, 그럼 하나님은 또 뭐도 하신다? 시험도 또 하신다네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원해에 봤더니만은 도끼마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들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알미라.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 하나님 또 시험도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1장 12절에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겠다. 이게 어느 때는 하나님은 또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도 주신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아까 어떤 것을 축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읽었던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시험을 주긴 주는데 다 이길 수는 뭘 주신다?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냐 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너에게 주사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자 아까 1장 13절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 근데 어느 때는 또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1장 13절에서는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는 타락을 목적으로 페이라조가 나와 있고 아까 1장 2절은 도끼마조 축복을 목적으로 13절에서는 타락을 목적으로. 그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낙심이 되고 막 절망이 돼요.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예수 믿어도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거 누가 시험 주는 거예요? 그렇지. 뚫어지게 아시기는 잘 하시네. 자,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믿어봤자 뭐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건 누가 주는 시험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뭐예요? 그런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마치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게 하셨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 이는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이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 자,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고난도 함께 받으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시험이 올 때는 반드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이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반드시 이런 우리의 시련과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100세에 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션을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야야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라조가 아니고 그런 뭐예요? 도끼마죠. 다시 말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 산에 바치라. 그래서 그가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순간 주님이 그가 바치려 할 때 야야 내 아들의 손대지 말아라. 그리 하시면서 22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자,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것은 이런 시험, 그러니까 좀 섭섭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은 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고, 또 목사님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 도대체 내가 모르겠다고. 그럼 따라서 합시다.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한다? 이기느니라. 이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저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게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 테스트에서 내가 통과하지 못했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제가 시험에 대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제가 이 말씀을 간증을 하는 이유는 이것처럼 어떤 좋은 예화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 군생활을 종합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저는 전경이에요. 전투경찰 출신이죠. 그래서 그런 이
전주 3호 사단에서 제가 이제 픽업해가지고 착출되는 착출병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일단 의경들하고 있습니다. 의경들은 내가 스스로 내가 경찰서에 내가 자원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내가 근무해서 우리 경찰서 입구에 뭐 또 그런 거 또 보초도 쓰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어떤 심부름도 하고 이것을 의경이라고 말해요. 이게 군복무 대신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경찰의 최고의 경찰의 최하의 계급이 그런 이 순경입니다. 순경은 여기 밥풀 2개입니다. 밥풀떼기 2개가 순경이거든요. 순경 위에가 그런 이 경장이에요. 경장. 이거 저기 잘 나와 있네요. 여기 의경, 순경, 경장, 그 다음에 경사예요. 경사. 그 다음에 경위가 하나 나와 있죠. 경위. 경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지구대장, 옛날에 파출소장. 이 경위는 경찰대학을 나온 사람이 경위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대학 졸업하면은 뭐 26, 7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경위를 되는 거예요. 경위를. 그러니까 순경은 밑에서부터 올라가지만은 경위는 그러니까 어떤 이 학교를 나옴으로 인한 경위, 그 다음에 경감, 경정, 그 다음에 총경은 경찰서장을 말아요. 예, 경무관, 치안관, 치안장감, 치안총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니까 경사가 있어요. 경사가 지금 이파리 몇 개요? 4개, 4개. 경위는 동그란 거 하나인데, 자, 이제 저를 보였어요. 우리 이 종암경찰서에서 보면은,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참,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파리가 4개예요, 4개. 4개인데 항상 그 경찰대학 갓 졸업한 그런 경위에게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중성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간에 그 경위도 인사를 하는 거죠. 아버지 뻘 되니까. 근데 실제 아버지 뻘 되는 그도 참 아들 뻘 되는 그에게 서로 간에 인사하는 겁니다. 참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장로님, 개인적으로 사석에 있을 때, 장로님, 장로님 보니까 연배되신 분들은 다 보니까 경위도 되시고 경감도 되셨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밥풀 4개 경사로 이렇게 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야야, 나는 이게 시험만 보면은 합격이 안 된다. 시험만 보면 떨어진다. 도대체 진급 시험에서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렇게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도 어떻게 순경으로 들어오셨다가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경사까지는 올라가셨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15년마다 하나씩 올려주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야, 난 이런 분 처음 봤어. 이게 순경에서 15년 되니까 밥풀떼기 하나 또 올려주고 또 15년 되니까 4개 올려준 거예요. 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렇군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것 복 주세요. 목사님, 저는 시험 어렵거든요. 그럼 그렇게 사셔. 그럼 이것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왜 아멘이 또 출장 갔어요? 자, 경사가 되기를. 그래도 목사님처럼요 그냥 경사만 될래요. 그래도 어딥니까? 자, 그러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번 원하신 분만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분도 없으시네. 그래도 저는 시험에 통과하여 경위도 되고 또 경장도 되고 막 그런 거 총경도 되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돼줘야 그 다음에 군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꼭 이 어려운 난관을 등이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몰라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이겨야 합니다. 모르면 둘 다 이겨요. 옆 사람과 합시다. 모르면 둘 다 이겨야 합니다. 자, 근데 참 보세요. 이게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좀 멀어졌다. 예배 드리는 게 막 부담스럽다. 그럼 이게 그렇잖아요. 나 시험 들었다 하면요, 이건 100%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 목사님, 저 마귀가 주는 시험 제가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분 손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높게 들지 말고 살짝만. 많이 다 들으셨네.
저도 왜 그런 경험이 없겠어요. 그러나 꼭 이런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의 그런 복으로 이 관문을 들어가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네 가지가 제가 한번 일묘기원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네 가지인데, 첫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 어떤 가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두 번째로 뭐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뤄나가라 그 말이죠. 그냥 절망과 좌절하지 말고 같이 인내해라. 인내. 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이같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참으라. 자 보세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참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이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네 번째로 지혜를 구하라 그 말이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빨리 기도하소서. 그래서 그런 그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그런 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8절에 보니까 어떤 은사가 있던가요? 지혜의 은사. 이게 시험이 페이라조인가 도끼마조인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가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이것을 빨리 지혜를 구하소서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하라. 반드시 오늘 6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가.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강력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다시 한번 1장 13절에서 우리 한번 15절 읽고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장 13절에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아까 그랬죠. 마귀가 주는 시험 페이라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이거 지금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인하여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1장 12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1장 12절 큰 소리로, 야고보서 1장 12절 큰 소리로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옳다 인정하심을 입은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정말 어려운 난관에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천연진주처럼 정말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세요. 명품 악기처럼 바이올린처럼 정말 어려운 그런 이 수목 한계선을 헤쳐나가세요. 그러므로 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이런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여 악한 원수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 앞에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기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지시키는 이 원수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하시는데 이건 축복을 목적으로 시험한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다 통과하게 하소서. 설상가상으로 이걸 모른다 자도 우리 모두가 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대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타락을 목적으로, 파멸을 목적으로, 멸망을 목적으로 갖다주는 이러한 그 마귀의 시험도 성령으로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신다 했사오니 모두가 다 이걸 통과하여 신령한 복받은 거룩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그릇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